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1268쪽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아멘.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을 이끌림 따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 호세아. 호세아는 선지자죠.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던 때죠. 그런데 그 부강해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로 빠졌는가 보니까는 4장 7절 말씀 보실까 하면요. 호세아 4장 7절 말씀. 호세아 4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그들이 어떠하더라?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런 얘기죠. 10장 1절의 말씀도 비슷하게 말씀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나서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총 안에서 부유함과 부강함을 누릴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였더라. 호세아는 계속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5천년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유한 때를 보내고 있죠. 세계 10강 안에 들어가는 경제적 대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떠나서 우상이 많이 이 땅을 더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너희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말씀이 들어있어서 어떤 걸 주제로 잡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2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죄의 그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의 죄는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으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말씀을 회복하라는 이런 뜻이겠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말씀으로 주셨죠. 그 말씀을 너희가 잊었다. 너희가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고 그 범죄한 사실을 용서받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뿐이 없냐면 말씀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 치유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죄가 사함 받았노라. 선포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있어야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사망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범죄합니다.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었죠. 말씀이 없습니다. 성막을 받았습니다. 12계명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할례하라. 마음에 할례하라.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렸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죠. 말씀의 능력을 입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절의 말씀 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죠. 숫송아지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네 죄를 속죄받을 때 사용했죠.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숫송아지를 드리는 유괴 제사로 가지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행위는 유괴 행위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영의 죄죠.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였다. 그럼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갚게 돼 있죠. 그것은 물질로 인해서 이뤄진 그 죄에 대해서는 물질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육체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요, 영의 죄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의 제사뿐이 없습니다. 영으로 용서받는 것뿐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 안에 마음도 창조하시고 우리 영도 창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건 마음으로 범죄하고 영으로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오늘 14장 2절의 말씀에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숫송아지를 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이 육신의 생각을 떠나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섬기는 그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열매조차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야겠다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8쪽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려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입술이라는 것은, 입술로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단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입술의 열매는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마음의 선을 쌓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입술의 열매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7월 1일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붙드시며 은총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사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동일 목사님 설교들은 뭔가 눈치 딱 채는 거 안 들어? 뭘 눈치챘어요? 들어도 몰라. 뭐 하나 키보드 하나 쳤죠. 김동일 뭘 쳤어요? 그렇지, 입술의 열매. 한번 쳐봐요. 입술의 열매. 세 곳 나온 거 다 찾아냈죠. 설교는 이 시대에 이제 괜시가 가르쳐 줬어요. 목사 게으르게 하는 방법. 근데 뭐 성경 안 읽으니까 그렇게라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밖에는 그런 방법도 모르는 거지. 그렇지. 딱 제목 하나 딱 주제 치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 입술의 열매.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쉬운 거 선택한 거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거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보는 눈의 차이인데 1절, 2절, 3절을 중에 범위가 크다겠죠. 우리는 항상 이제 세 개가 나오면 뭐라고? 신난다. 뭐가 신나? 그래서 3차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3차원 기본 설교. 그러니까 실제 그냥 이제 실력이 약한 사람은 문장 그대로만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3차원은 뭐예요? 영, 그 다음에 마음. 원래 이제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이제 육체를 썼죠. 여기 이제 죽은 자를 지금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우리 이제 구원론은 이쪽. 여기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거 지금 호세아세요. 호세.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구약이라기도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준다겠죠. 그러니까 답을 모르면 구약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 어렵게. 그래서 구원론을 여기 좀 쉽게.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라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읽어봅시다. 5장 24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건 구약에 빠지죠. 그럼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얻는다. 그리고 이제 세 개가 됐을 때 하나씩 붙이면 되죠. 이쪽은 1절, 이쪽은 2절, 이쪽은 3절. 무엇이라 그래? 호세아서 호세아 14장 1절, 2절, 3절. 일반적 우리 설교는 세 절을 갖다 줘도 한 주 설교가 쉽지 않는데 실제는 한 주간씩 붙어있네요. 1절 한 주간, 2절 한 주간, 3절 한 주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죠. 근데 호세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쓰니까 계속 돌아오라 외치는데 마지막 뭐가 돌아오냐? 영이 돌아와야 되고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육체가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이 죽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거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여로보암 시대와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겹치죠. 호세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에 말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북쪽이 망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때 마지막 주는 것인데 그럼 그들은 그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쉬워. 영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마음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생명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거는 이제 강요와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지난주에 믿음했죠.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오직 믿음으로.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어떠한 행위도 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거의 이제 그 한국 교회는 이 행위와 복을 연결하고 있죠. 행위와 복. 어리니까 가르치는 목회도 어리고 교인들도 어리니까 육적인 것으로 뭐 헌금 많이 내는 복 많이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교인들을 도둑놈 만들었다. 어떻게 도둑놈 만들어요? 우리는 뭐 연말에 가면은 이제 학력고사 보고 이렇게 봐서 기도하죠. 봉투에다 10만 원짜리로 하나 올려놓고 우리 아들 연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10만 원 갖다 놓고. 세상 사람들은 너 서울대에 들어가게 하니까 1억 내라. 그럼 줄 서. 10억 내도 줄 서. 그들의 생각에는 서울대 들어갔는데도 10억을 내도 못 들어간다는 생각인데 교인들을 너무 잘 가르쳐놔가지고 10만 원짜리 그것도 잘해서 믿음이 만 원짜리 봉투 감사한금 내놓고 서울대 들어가려고. 이게 한국교회가 만들어요. 완전 도둑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 믿지. 뭐 10만 원 허적해봐야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넣으면 확신 가죠. 그냥 내가 100만 원을 냈으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간다고 확신을 가죠.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떠한 행위도 물론 상급의 부분에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되어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미 그들은 받은 것이니. 이 말은 조건을 걸 때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없어. 받지 않고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믿음 우리는 무조건 믿음인데 아니고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우리 이번 주 한 번 더 갔죠? 믿음. 요걸로 이제 믿음을 봐야 되니까. 믿음. 우리는 항상 보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 문제 가리키니까 참 이신증에 대한 답변이 쉽지 않죠. 이신증의 답변이. 그래서 가장 쉽게 가르쳐서 우리 이번 주일날 하나 믿음은 뭐냐? 1 플러스 1이 믿음이다. 뭔 말인지 모르죠? 오늘 우리 저녁에 또 추가할 건데 1 플러스 1 믿음.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이면은 믿음은 하나야죠.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요? 우리는 두 사람. 앞에는 누구예요? 영혼. 뒤는 육체. 그래서 영혼도 믿어야 되고 육체도 믿어야 된다. 육체도 믿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신점이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로만 하니까 믿음이냐 두냐. 아니요. 믿음은 두 개가 사람이 두 개니까 믿음이 두 개야. 이 영혼의 믿음 어때요?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게 이제 영이 믿는 거. 원래 이제 영도 믿고 마음도 믿고 육체도 믿어야 되는데 기본 크게는 영은 영의 생각과 고백. 물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영이 항상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영혼의 믿음, 영혼의 본질적인 것.
그럼 육체도 해야 되는데 육체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말을 해. 말을 누가 해요? 육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실제는 아니고 이 눈, 이 귀는 누가 하면 영이 있어요. 영. 육체는 뭐냐 그냥 순종만 한다. 순종. 육체 자체는 세상 이론론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지만 우리 이론론으로 구별하면은 모든 생각 판단은 영혼이 하고 육체는 순종만 한다. 순종. 그러면 순종으로서 믿음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순종. 그러니까 순종, 행위, 충성, 사랑은 모두가 행동인데 행동이 아니고 내가 주인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 그러니까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육체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냐? 행동을 통해서밖에 못 보여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행동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표. 우리는 자꾸 그래 행위를 자꾸 강조는 아니고. 그래서 두 개, 1 플러스 1을 했을 때에 비로소 하는 거, 너 나를 믿는다고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너 나 믿어? 그렇죠? 뭘로? 행동으로.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신청을 살면 두 개.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에요. 눈으로 볼 때 이쪽은 믿음이고 이쪽은 행위인데 아닙니다. 종들이 하는 행동은 내가 믿음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표. 그래서 종은 어떠한 것도 중에 조건을 걸면 안 돼. 조건은 행동이 됩니다. 믿음의 표는 행동과 상관이. 그러니까 말은 행위인데 이것도 믿음이다. 두 개. 그럼 반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마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지어요.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인정하냐.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안 믿기 때문에 순종해도록 믿음을 보여줌으로. 그래서 복은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복을 다른 말로는 뭐라?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복이에요. 복. 복은 언제 줘요? 복은 이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무의간 종 이야기하고 있죠. 종이 뭐 한다고도 복 안 줘. 칭찬하는데 복은 언제 주냐? 은혜. 은혜는 언제 내리느냐? 은혜. 은혜가 뭐야? 값없이 주는 거. 주인이 기쁠 때. 내가 해서가 아니고 그 행동을 성경 보면 이 은혜를 가장 잘 나타냈던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왕이 뭐래요? 왕을 존귀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했냐? 하만한테 물어서 이상한 거죠? 하만한테. 하만이 자기밖에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복음수를 태우고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겠죠. 항상 마귀는 항상 지혜가 떨어져. 덜 떨어지는 사람 그러죠. 답은 거기가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주인을 기쁘게 하며. 근데 뭘로 보여줘? 이 행위로 보여줘.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근데 조건을 걸어보면 주인이 기뻐해요? 조건은 일에 대한 삭슬 요구하는 거고 복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과는. 원래 우리가 주인 위해서 먼저 우리 선불로 받기 때문에 주인에 충성해야 할 내가 조건 딱 걸어버리면 주인이 화가 나죠. 아까처럼 남은 10억 준다는데 지는 고작 10만 원 내놓고 서울대 하라면 주인이 서울대 총장이 화가 안 나겠어요? 생각해봐. 하나는 10만 원 갖고 오고 하나는 10억을 갖고 왔어. 누구한테 화가 내죠? 10만 원짜리 우리 말로 안 꺼져. 꺼져 이렇게 하죠. 주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주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주인이 기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 그래서 항상 바꿔줘야 돼. 근데 한국교는 완전히 썩어버려. 모든 행위, 예배를 왜 드리느냐, 11조를 왜 드리냐, 헌금을 왜 드리냐, 전부 해야 돼요. 조건으로 바꿔버렸다. 조건으로.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조건. 그래서 항상 주인을 기쁘시게 할 때 주는. 물론 이제 복에 대해서는 이게 뒤가 있어야만 복을 떨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걸로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야. 결과로 보면은 우리 보자 성경은 과부를 칭찬해요. 과부. 낸 거는 누가 많이 냈어요? 부자들이 엄청 많이. 이 과부는 그 상태로 평생 그건 내도 이 부자의 몇 푼도 낼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누가 이뻤어요? 과부가. 왜? 왜 과부가 이뻤어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두랩돈. 장정이 하루 버는 거 기본. 장정이 하루 버는 이 벌이와 이 과부가 한 달 벌어야 장정 하루 거를 벌어. 그럼 당시 보세요.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은 오늘처럼 우리 오늘 이 땅들이 많아서 괜찮지만 고대는 장정이 하루 열심히 벌어봐야 하루 먹고 살아. 하루 먹고. 이 과부의 뚜레는 하루가 아니라 30일분의 일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생활비 전부라겠어. 자기 목숨과 같은 생활, 또 내일 일이 있을 것도 모르는데 자기 목숨과 같은 전체를 들여. 사람 그게 안 보이죠. 하나님 그거 보여. 너무 이쁜. 너무 이쁜. 과부는 수지 맞았어요. 두랩도 내놓고 2000년 동안 칭찬받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 내놓고 2000년 동안 칭찬받고 살아요. 타임. 거기 무슨 조건이 있었겠어요. 과부가. 그건 내는 무슨 조건이. 저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돈 부자는 많이 내요?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잖아요. 조건이 붙은 거예요. 복음 빼놓고 복음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사람. 오늘 우리 교인들은 그건 또 빼놓고 전부 복 받으려고 이제. 완전 잘못된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이 돌아온다. 영이 돌아온 건 뭐야? 아까 보셨죠?
1절에서 뭐에 돌아요? 제목 하나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됐죠. 불의가 뭐예요? 불의? 의가 오를 넣죠.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잘못. 1절을 이제 이렇게 쓰면서 그럼 잘못된 생각을 이제 추가로 뒤냈죠. 아까 김목사 잘 찾았죠? 언제 이들이 다 이렇게 범죄해 버렸다고요? 언제? 잘 먹고 잘 살 때. 그렇죠. 잘 먹고 잘 살 때. 그러니까 한국은 역사 이래 제일 잘 먹고 잘 살 때 그랬죠. 언제 한국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느냐. 땅덩어리. 제가 어제 잠깐 들었는데 오스트리아라는 거. 오스트리아가 어디 있어요? 오스트리아 남쪽.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6대 대륙 중에 하나. 그거 어제 방송 깜짝 놀랐어요. 완전 사막화 돼가는. 이 남쪽에서 북쪽 길이만 해도 4,000km예요. 4,000km면은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 정도 되거든. 여기서 10배 정도. 남쪽에 북쪽가 얼마나 대륙입니까? 가운데 내륙은 거의 다 사막화됐어요. 저 해변가 쪽만 조금 있고, 그건 또 천둥 번개가 비가 안 온대, 비가. 그리고 비가 와도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네, 스쳐 지나가. 동물들 이제 보이죠, 동물들. 처음 하나 봤어요. 가시나무 가시도마뱀 몸이 전부 이렇게 가시로 생겼더라고. 전체 이렇게. 하도 이제 사막은 사나운 짐승이 많죠. 잡혀먹지 않아. 근데 가시는 또 조금만 해. 희한하죠. 비가 와갖고 물이 이제 1cm 비가 싹 지나가니까. 근데 가시도마뱀 재밌더라고. 큰 동물은 혀로 물을 빨아먹는데 얘는 발을 이렇게 딱 담가. 발을 딱 담그는데 나무니까 패싹 마른 나무니까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스며 이렇게 몸 전체로. 그래서 혀까지 이렇게 오면 여기 물 맺힌 거를 먹더라고. 재밌는 거. 희한한 동물들. 얘는 파충류과, 도마뱀과들 이렇게 많은데, 근데 땅이 다 말라. 조금만 더 가면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땅. 한국 사람들 좀 주지. 한국 사람은 대단합니다. 거기가 뭐예요? 밥 만들어. 잘 먹고 예전에 그 땅이 완전 초장처럼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인데 완전 황폐화돼가지고 거의 지금 죽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불의가 뭐야? 우리 성경 용어로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면 이제 어디에 갔다 올라요? 그냥 육신의 생각. 골로새 3장 5절. 땅에 있는 집지. 쭉 저는 이렇게.
땅에 있는 게 뭐야? 음란,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사욕, 그 다음에 정욕, 탐심. 요거 이제 기본. 여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 얘들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애들이에요. 하나님도 저쪽도 믿고 있는 애들인데 오늘 적용. 우리 교인들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인들 생각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의는 교인인데 그들도 뒤에 봐요. 지금 망하는 이때 말고 722년에 망하고 예수님께서는 722년 후에 오셨죠. 30년, 750년 때에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이방인, 유다인들을 완전 이방이라고 한 저 수가성 여인 하나님 이때도 믿었다니까요. 애들도. 다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착각하면 안 돼. 우상 숭배 이렇게 해서 저들 하나님을 버리고 아닙니다. 이방인은 다실론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방인은 다실론. 우리는 성경 착각해. 북쪽은 전부 지금 여로보암 시대의 극에 달한 것은 금송아지가 2군데 있죠. 그 정도 하지만은 다실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상이 위에가 있죠. 바알은 아세라 위에가 있고. 엘리사 시대 때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스라엘 다 모았잖아요. 다 모았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문장 보니까 얘들은 하나님 전혀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에 봐요. 불이 임했을 때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 1등 여호와가 옛날 꽁지로 내려가서 왜 꽁지로 내려갔을까? 바알의 이리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봐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반 좋은 회사 괜찮지만은 가게를 했는데 가게 손님 있어요, 없어요? 손님 없죠. 또 직장 가는데 임시 쫓겨나. 우리 가장 먼저 뭐예요? 기도하죠. 누구한테? 예수님께. 근데 이 기도가 그냥 아까처럼 해가지고 돈 주고 되는 것이 아닌데 계속해도 안 돼. 응답이 없어. 더 어려워져.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갈까? 점집에 가지. 참 사람들이 이상해. 여기다 하나님께 고작 그냥 10,000원짜리 내놓고 복 달라고 해놓고는 절로 가면 봉투가 더 두꺼워져. 그런데 복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 점천에 그 점이 맞아버렸어. 근데 교회는 다니냐도. 그렇죠. 누가 더 높이 됐으잖아? 점쟁이가 높아. 예수님 밑에 가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뭐라고 했어요? 많은 날들이 지나고 제3년째 이렇게 됐죠. 상황을 상황. 문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린 그냥 처음부터 저거 바알이 아니고 200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그나마 있던 선지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있다면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바알에서는 왕성하고. 그리고 일본 신이 누가 됐어요? 바알이. 하나님 떨어진다. 바꾸자는 천지. 우리와 이스라엘 다른가? 우리는 한번 교회 안 나가면 예수님 버려버려. 이 나라 민족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는 다행히도 다실론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불교든지 유교든지 기독교든지 이 민족 이상하게 돼가지고 딱 신화 하나만 섬기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고대는 그렇지 않아요. 다실론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겸임. 그게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랬다겠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저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섬겨요. 일본이 아니어서 그렇지. 일본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기본 잘 들어 기본. 이거는 오늘 교회에 적용, 교회 아까처럼 지금 이렇게 부자들 부할 때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상을 부자는 더 세상을 추구해. 그렇잖아요. 코로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그나마 좀 기도라도 좀 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아가요. 100만 원 연봉 받는데 1년에 뭐 1억씩 연봉 받고 어떻게 잘 터지니까 막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런 사람 신앙 가져요? 전부 열로 가는 거예요. 눈 돌리는 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때가 돼. 가장 잘 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기는 그냥 막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더 잘 살 때 누굴 지금 믿으세요? 바알과 아세라 믿었잖아요. 그럼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거예요. 이 종교,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이제 이방, 아까 전에 이신증의를 잘못 가면 이제 복의 종교로 된다. 복의 종교. 세상 종교, 이단들, 기독교는 뭐지?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먹고 가는 이걸 잘 가르쳐야 되고 세상 종교의 결론이 뭐예요? 불교 교리의 마지막. 윤회의 결과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선하게 살고 네 것 다 내놓으면 천국에 가든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그러니까 죽을 때 전재산 다 바쳐보죠. 예, 그동안 못했으니까 돈으로라도 떼고. 신은 있어요.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세상 모든 종교와 모든 이단은 믿음은 강조하는데 결론은 행위입니다. 결론은 행위의 모든 복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걸 교회가 잘못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종교로 가면 그게 맞아. 종교는 반드시 인과응보 교리, 행위의 결과로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속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 이만희 믿음은 아니고 결국 그거가 뭐냐? 누가 충성하냐? 누가 더 많이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가 뭐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은 부처 믿으면 이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모든 거는 믿어도 행위가 나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착각. 행위를 해석을 잘못해요. 행위를 해석을 잘못. 그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점이죠. 이단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다른 점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가르쳐요. 오직 행위는 아무것도. 그러나 우리 하나 믿는 것은 보여줘야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조건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으니까 차이가 나죠.
세상 종교는 끝까지 가도 이제 가다 보면 믿음은 사라져. 일단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지. 모든 결과는 행위에 대해서 복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이제 교리가 원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이단들이 기독교에 더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잘못 가리고 너무 믿음을 강조하니까 아예 행위를 또 던져서 이게 문제죠.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 1번이 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돌이켜라.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죄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 잘 먹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어려우면 또 반대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 불이.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음을 장악해놨죠. 마음. 이번 2절에 뭐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 근데 어떻게 가져와요? 말씀을 어떻게 가져오냐? 말씀 어떻게 가져와요? 요거 들고 가 이렇게? 이게 말씀 맞네? 어떻게 가져? 말씀을 답을 하나 했죠? 말씀을 가져오는데 뭘로 가져왔어요? 입술의 열매라겠죠. 좀 쉽게 뭘로 할까요? 입술. 우리 이게 배웠죠? 요게 이제 해석이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채플이 원래 이제 채플은 기초 과정이 아니고 이제 전문가 과정 때문에 채플을 지금 하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생각, 말, 행동. 요거 이제 구별 잘해요. 얘는 조영교 목사님 요걸 갖다가 4차원으로 풀어놨어요. 세상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쪽 것이고 영의 생각으로 하면 4차원이다. 완전 엉터리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뭐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건 마음의 구조죠. 마음의 구조. 잘 들어야 돼요. 생각은 지혜, 지식, 진리에 있는 것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생각할 수. 근데 말은 지식의 것을 해. 지식은 뭐냐면 지혜는 내가 알지 못한 거라겠죠. 말은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배워서 진짜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이 지식에 저장된 것이 말로 나와. 말로. 아까 이제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찬송이 이제 그 중에 하나 있었고 찬송의 열매. 그러니까 그것 말하면 너희가 제사보다는 차라리 찬송이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자는 제사에서 조금 뭐냐 찬송.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 입술의 열매와 그걸 같은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여기 있는 한 일부분, 그렇죠? 한 일부분. 여기는 뭐 말은 그냥 뭘 갖고 이제는 지금 말하는 걸 뭘로 말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근데 지금 저들은 뭘 갖고 해요? 이쪽 이야기하고 있죠. 한 세상 만남은 세상. 이게 오늘 교회 현실은 교회 현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지금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 이거 버려버렸잖아요. 전부 세상 것만 담으니까 세상 것. 그 핵심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투자, 뭐 어떻게 돈을 어떻게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미 그들은 떠나간 거야. 몸이 교회에 있지만은 죽은 자와 똑같다는 죽은 자. 지금 이스라엘 버리겠다는 거지. 내가 완전 썩고서 내가 버리는데 마지막 이 사는 방법. 그 사람 그대로 되면 결국 가요. 교회 다 떠나가요. 안 남습니다. 시간 차이일 뿐이지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에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생각이 전부 육신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도 그러고 말도 그러고.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아까 히브리 13장 뭐 똑같아. 송아지 대신 그랬죠. 송아지 대신. 그러니까 행동, 송아지는 뭐예요? 지금 복받으러 갖고 온 거죠. 그거 가져오지 말고 차라리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 이게 좋다. 하나님 더 기쁘다면 더 기쁘다. 그게 정말 제사지. 조건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들은 지금 송아지를 왜 갖고 와요? 송아지 왜 갖고 와요? 더 복 받으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원래 한국교회잖아요. 왜 헌금 갖고 와? 왜 11조에? 복 받으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 감사해서, 기뻐 주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목사님 다 사기치는 거지. 호주머니 돈 뜯어내려고. 세상과 똑같아. 누구 집사는 집 팔았더니 뭐 빌라 팔았더니 아파트를 샀더라. 사기. 세 번째 육체의 부분 썼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을 타지 않으면 다시는 행동의 변화예요. 그렇죠? 여기 요거 뺐구나. 행동. 행동은 지식 것도 하고 진리 것도 해. 행동. 이 생각 것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할 뿐이지 행동은 내가 아는 지식이나 진리 속에 진리.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뭐 영적인 생각은 뭐 4차원이고 이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엉터리도 그렇게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이 전부 영적인 생각해도 우리는 2차원밖에 안 되죠. 2차원, 3차원밖에 안 되죠. 4차원은 안 되는 거죠. 요거를 가르쳐. 요게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쉽게. 마음에. 그럼 이제 알죠. 표현들이. 내 입술에 나오는 거. 그렇죠? 입술에 나오는 이게 뭐냐? 죽은 자냐? 산 자냐? 버림 당할 자냐? 지금 말기암 환자냐? 퍼센트로 가면 돼요. 퍼센트. 이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변하면 이것도 변하죠. 이게 요거를 가져와라. 가져오면 그렇죠? 가져오면. 그래서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 어떤 데는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만 또 쓰는 경우도 있고, 바울은 이쪽만 쓰는 경우도 있고, 이쪽만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전체가 나를 말하니까. 전체.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라는 말이 지금 요거예요. 이게 가장 5장 24절에 가장 쉽게 설명해 놨다겠죠. 쉽게 설명했는데, 요거를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쉬운데 답을 모르면 어려워. 근데 답을 알면은 구약은 더 쉬워. 근데 신약은 답을 갖고 있어도 구약을 모르면 설명이 어렵다겠죠. 그러니까 마음정 뜻을 설명하는 데는 이 본문이 제일 편하다. 여기는 육적으로 써가 있잖아요. 너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 아주 쉽게 썼지만은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본문 같이 하면 돼요. 너 빨리 돌아와가지고 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되죠. 행동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알아?
가장 세부적인 내 마음의 진단, 정확한 진단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낫지. 쉬었다가 합시다.